네, 오늘부터 사사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지난 연말에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말씀을 봤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참패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도덕적 하락이 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끝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바닥을 쳤던 그 사건에 가기까지 그 하락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이것이 곧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이제 그 긴 스토리를 지금부터 약 3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사사기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사기의 배경을 보고 또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떨어짐의 역사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시고, 또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가를 알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떨어짐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는 제가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또 사사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2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삶의 질이 계속 저하되어 가고 있는 그 떨어짐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몇 년을 사사로 다스렸고 어느 전쟁을 어떻게 이겼고 그런 정치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사기의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 이건 무슨 다른 시대의 다른 세계의 판타지 같기도 하고 뭐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군인들을 모으고 또 전쟁을 희한한 방법으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힘이 천하장사가 되는 그러한 삼손의 이야기가 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가 볼 때 참 먼 옛날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사기는 성경 중에 그 어느 책보다도 가장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서서 거의 다 차지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과 매우 비슷한 상태이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 사명이 뭔지 이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그 현주소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사사기는 확실한 해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축복을 받고 우상을 섬길 때는 바로 추락하게 되는 이러한 직설적인 관계가 사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적용되는 듯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명하지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벌써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쫓아내는 거고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못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사사기는 잘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설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의 해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런 해설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들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어쨌다, 뭐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읽다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또 사건의 결말이 다 이루어졌고 다 지나고 끝이 난 후인데도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돈하고 오해하는 실수가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의아해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작 그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열심히 자기 딴에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 21세기의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로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사기의 또 특징은 이런 혼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고 리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도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쭉 가는 동안에 영적 도덕적 부패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근데 이런 사사들의 도덕적 하락이 사실 그 백성들의 도덕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다윗, 아브라함, 모세 같이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이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령의 역사에서 완전히 강권 역사에서 새로운 리더가 돼갖고 이끌어내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리더들도 결함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지도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사사들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결함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약점들이고, 또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리더들의 도덕성도 계속 타락해가고만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지금 삶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렇게 리더들의 하락하는 모습은 그 시대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가 가끔씩 듣는데, 그것은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실태를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들어 쓰시는 사사들도 그것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우리들 중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부름 받아갖고 목사님이 되시는 거고, 이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중에서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이죠. 세대가 같이 타락하고 같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 시대가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의 현장이 복잡하고 힘들고 도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사사가 되려면은 이 시대의 문화를 뚫고 정말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남다른 경건을 지킬 때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나와 같은, 사무엘을 낳고 키운 한나와 같은 그런 특별한 어머니의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느끼고
또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한 가지가요. 평신도일 때부터 주위에 좀 유별나게 경건을 지키려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에 정말 놀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맘먹고 놀려고 들면은 요즘에는 무궁무진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이죠. 예. 죄를 짓는 것도 참 다양한 죄가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 주위에 이렇게 평신도들 중에서도 참 저런 믿음이 다 있네, 요즘 사람 같지 않다라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참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이 이제 40이 넘고 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남다른 인생으로 열매가 맺어졌는지까지 그 경건의 결과를 제가 다 볼 수 있었다는 게 요즘에 와서 정말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사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똑같구나, 여전하구나, 같은 그 원리가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금 20년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매일 1시간씩 집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그러한 고등학생 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한 후까지 한 10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양로원 봉사를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토요일 날 아침은 그냥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고등학생 때부터 쭉 했던 거죠. 또 어떤 한 친구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대학생일 때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 기숙사까지 한 15분, 20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기숙사 로비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큐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침 강의를 들으러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를 쓰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막, 야, 창야 힘들어 죽겠다, 못 참겠다, 이제 막 도무지 못 참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눴던 그 순간들이 저는 그 목소리가 귀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엔 지켜낸 친구들. 또 의대생인데 그 힘든 공부를 하면서 아마 레지던트 했었을 텐데도 매일 작은 교회에 새벽 예배에 와서 반주를 하던 자매. 또 대학생 때 얼마나 이게 잠이 많은 나이입니까? 근데 새벽 예배에 가고 싶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미니밴을 세워놓고 그 뒤에다가 매트레스를 넣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앞 문에다가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 차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좀 깨워주세요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고 다 10대, 2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들 유별났던 청년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또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정말 유별나게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더라고요. 유별나다는 표현이 사실 이게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좀 비하하는 표현인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오늘날의 현실이 구별된 삶을 살면 이것을 유별나다고 간주를 합니다. 구별된 삶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평균치 이상으로 경건하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혼자 경건한 척하냐, 그렇게 티나게 할 필요 있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놀러 나가고 주중에 만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아웃하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구별된 삶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손을 높이 들면서 완전히 그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여기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편안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경건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의 90%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다. 큐티를 나눈 것을 쉐어하는 이야기다. 또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휴식으로 읽는 책이 C.S. 루이스의 책이다. 조직 신학 책이다. 이런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그렇게 유별난 청년들이 계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경건에 힘쓰기 원하는 사람들이 실컷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더 유별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유별난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큰 차이 없는 별로 튀지 않는 사사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사무엘처럼 흐름을 뒤집는 사사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할 큰 그림입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첫째로 사사기는 영적 도덕적 하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사사기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혼돈 혹은 불투명하게 때로는 아예 평가가 있지 않고 기록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상태를 대표해서 반영해주는 문제들을 똑같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그 오늘날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하다. 앞으로 우리 사사기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와는 구별된 유별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속 하락해가는 도덕성, 계속 떨어지는 깊어지기만 하는 이 혼돈으로 이끌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본문 2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인은 바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J.D. 그리얼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추려내십니다. 19절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철병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마차를 말하죠.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지보다는 골짜기가 훨씬 살기 좋은 땅이죠. 근데 좋은 땅은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기원전 한 13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때는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어서 가나안 지역에도 철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기술을 확보한 나라들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보면은 그 탱크가 팬저 탱크, 뭐 타이거 탱크 이렇게 일반 다른 나라가 갖고 있었던 탱크들보다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독일은 2차 대전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제트 엔진이 달린 전투기를 처음으로 확보한 나라고, 또 기관총도 굉장히 성능이 앞선 그러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죠.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철병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지만 철병거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평가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도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여리고성은 그냥 걸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 와서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돼 있는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철병거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철병거가 가져다 준 의심 때문에 진 거였습니다. 철병거를 보고 저 정도 무기면 하나님이 돕는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싸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철병거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이런 철병거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병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쫓아내실 수 있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끝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원어를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이 안 나가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Determined to stay.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한 것들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죄인 줄 알긴 아는데 너무 오래된 습관이고 너무 내 삶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못 쫓아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더 파격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일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쫓아낼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놔두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강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정도는 그냥 놔둬도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써먹을 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나한테 오는 혜택이 있으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핑계. 먼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그리고 할 만큼 했는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두어도 나름대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놔두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핑계와 비슷한 이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라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 자라기 전에는 모르죠.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내가 좀 연약해지고 실수를 할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쫓아내지 않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앞으로 임할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엔 자라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하락의 길로 접어든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99%를 순종을 했는데 1% 남겨둔 불순종 때문에 훗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그때는 드러나지가 않죠.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재밌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괜찮다 싶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겨두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쩌면 이득이 될 것도 같고 어차피 다 쫓아내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두는 게 더 상식적이고 유별 떨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바로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정복하지 못한 영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유혹을 하고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아직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런 완전한 정복을 이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다 쫓아내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이 자라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짊어지고 가야지, 그냥 적당히 두고 가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기 전까지는 별일 없고 편해 보여도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쉬고 싶어도 사탄은 우리를 쉬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쳤다고 잠깐 휴전하고 재충전한 다음에 우리 다시 싸우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쉬고 있을 때 사탄한테는 이게 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작년에 거의 반년이 넘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 현실에서 적용을 하는 그 현장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전쟁터이고 긴 싸움이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한 금방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내 속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는 그 영역들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소망의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미루고 덮어두고 쫓아내지 않았던 부분, 올해는 꼭 해결해야겠다, 꼭 해결해야 됐다고,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대로 계속 두다가는 결국 이게 내 추락의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년, 2년 쌓아왔던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영역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나도 이번 사사기 시리즈를 통해서 완전한 정복을 얻기 원한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